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고난과 무가치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까?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네, 여기서 생각이 좀 복잡한 사람들은 아예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 있는 고난과 무가치한 고난 가운데에서 나는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들을 점검해보고 가치 있는 고난을 남겨놓고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아예 고난 없이 사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우리는 반복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편지를 쓸 때 고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 흩어졌어요. 이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한 땅에는 이미 오래전에 BC 605년, 597년, 587년 1차, 2차, 3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하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위력은 이 성경 한 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오늘 한 권씩 다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그들은 흩어진 이후에 흩어진 곳에 정착해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듣고 믿어진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기존적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지식과 새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박해를 받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과의 지식이 충돌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에 따른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겹겹이 쌓여서 옵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 고난 저 고난이 다 뒤죽박죽 돼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온 모든 고난을 통틀어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이들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압독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 속에는 여러 고난이 있는데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 받아서는 안 될 고난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을 통틀어 다 한번 쏟아보세요. 한 그릇에 다 쏟아붓고 거기에서 한번 지금부터 골라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열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열하는 이것을 듣고 하나씩 여기에서 뽑아서 옆으로 하나씩 분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근원으로 올라가서 원인을 알아야, 그래야 이 문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안 받았으면 좋은 고난들이 있다. 그런 고난과는 좀 무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난을 제가 열거해 볼게요. 음행하다가 생긴 고난. 있는 분 있죠? 우리 겉으로 표현을 하라고 제가 안 하겠어요. 네, 여기서 뽑아서 어디로? 옆으로 분리시켜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온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서 분류해서 내놓고, 자, 욕심이나 탐욕이나 아니면 술수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 온 고난들도 있어요. 자, 이 고난을 이곳에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근원으로 가서 분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제외시키고 기도를 하죠.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이 문제를 고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쏟아놓은 이 고난 보따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온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고난은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고난은 없어도 될 고난입니다. 잘만 살면 안 오는 고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술을 하다가 생긴 고난이 혹시 있어요? 여기 다시 뽑아서 옆으로 분류해서 내놔야 돼요. 혹시 술 취하며 살다가 온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요인도 뽑아서 옆에다가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하다가 온 문제 있어요? 점검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쏟아놓은 고난 보따리에서 방탕하다가 온 고난의 문제 다시 분류해서 빼놔야 돼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쏟아놓은 보따리에 남은 게 많습니까? 여기에 쌓여있는 게 많습니까? 어느 쪽에? 따로 분류한 게 많아요? 이쪽에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많아요? 남아있는 게 많아요? 자, 이쪽 분류한 것은 별로 안 돼요? 많아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너무 많아요. 이쪽에 있는 것. 자, 그럼 고민해 봅시다. 이쪽에 있는 것은 없어도 될 고난이고, 내가 힘들지 않게 살았어야 될 고난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지금 여러 고난, 뒤죽박죽된 고난 가운데에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쌓여 있는 것이 고봉으로 쌓여 있다 이렇게 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로 분류해 놓은 고난을 보니까 고봉으로 쌓여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잘못 살고 있다. 또는 잘못 살아왔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네 자신을 정복하라.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죠. 유명한 말, 다 같이 시작. 네, 유명하긴 하네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버벅거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의 상태를 알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많이 돌아다니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과 집에서 말씀만 묵상하고 앉아있는 사람과 누가 고난이 많이 올까요? 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난이 많아요.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 3, 4대면 하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매일 만나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섞여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문제로 고난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좀 더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좀 본다면 고난이 많아서 울 일이 많고 기도할 일이 많은 사람은 특별히 더 점검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이쪽에서 골라서 없어도 됐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분류해서 꺼내 놓을 때 적어도 이런 문제만 없어도 여기 남아있는 문제 정도라면 우리는 좀 거뜬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고난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해줘요. 자, 12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이들은 뒤죽박죽된 이 고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왔는지조차 모르고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왜 안 기뻐요? 왜 안 즐거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너희들의 성품이 변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인생을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가기만 해도 훨씬 고난이 줄을 수 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나 너희를 연단하려고, 단련시키려고, 강화시키려고, 영적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이상하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너희를 연단하려고 단련시키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시험은 마귀가 준 걸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온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켜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 가운데로 던져 놓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곳에서 나온 다음에 정금같이 빚어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만난 고난이 불시험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죽을 만큼 힘든 이런 불시험이 도대체 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개념조차 없이 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곰핍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남아있는 고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고난을 보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런 느낌의 고난들이에요. 응? 애매하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난이에요. 왜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핍박하지? 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비난하는 걸까?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들이 지금 여기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어질 때, 연단을 받을 때를 저는 가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가 지금 그릇으로 비유된다면 하나님이 이 그릇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 너무 더럽다. 너무 추하다. 그릇이 너무 작다.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어 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이게 깨뜨려지면 조각조각 떨어져 있죠.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각조각 난 그 조각들을 다시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밀하게 조각조각 갈아버리십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죠. 이것을 지금 똑똑한 사람은 빨리 비유로 해서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빨리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갈아 놓으면 먼지가 불썩불썩 날아다녀요. 오히려 그릇으로 있을 때보다 쓸모가 더 없어.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막 깨지고 있는 단계. 이때가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때야. 먼지가 불썩거릴 때. 이때는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정하고 싶기도 해요. 막 해명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이때 참지 못하면 불썩불썩 먼지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썩불썩 먼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의 물을 쏟아부어 버리시죠. 은혜의 물이 쏟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그릇을 빚기 위해서 이것을 주물럭 주물럭 만지십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힘들겠죠. 응?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릇을 빚기 위하여서 이것을 패대기 쳐서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쫀득쫀득해지면 모양을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다시 빚으십니다.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초벌구이 해야죠. 뜨거운 불 속으로 들여놨다 꺼냈다 들여놨다 꺼냈다 재벌구이하고 나중에 유약 바르고 그림 그려서 다시 마지막 구워서 청자나 백자같이 아름답고 멋진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그런 과정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 빚으시는 과정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남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혁대를 풀어서 아내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폭언하면서 교회만 안 가면 내가 다른 거 다 해주겠다는 거지. 예수만 안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무진매를 다 맞고 참으면서도 교회 안에 나와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때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남편과 서로 아내를 통해서, 교회 오면 교우를 통해서,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우리를 단련시킬 도구를 준비시켜 놓고 계속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힘든 고난을 내 잘못으로 살아온 것들을 다 분류해서 내놓고 이것은 성품이 변하고 말과 행동 조심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시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목숨의 위험이 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때로는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상히 여기고 있다 그래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어떤 때는 물질을 통해, 건강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도대체 이상하다.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와야 돼? 이런 고난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쓰시려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질병도 허용하셨고 가난도 허용하셨고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요인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거친 광석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 불순물과 분리돼 순도 높은 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순도 높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뽑아내는 일이 쉽습니까? 쉽다면 불시험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자, 쉽다면 불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쉬운 일이라면 불시험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죽이고 좋은 성품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하며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힘든 불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풀무불 속에서 녹아지고 나의 불순물을 분리시키면서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에서 죽음 직전에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죽음 직전이 되면 중병을 앓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생명을 내 힘으로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이야. 그런데 이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양 손과 양 발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내가 아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위안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나를 저렇게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애매하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비난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당한 고난과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시험을 이겨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당하는 불시험, 그로 인해 오는 고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 근육이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준비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난은 죽는 날까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의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못 살아서 온 고난은 서서히 없어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는 고난, 이 고난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고난을 살기 원하십니까? 무가치한 고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여러분이 가치 있는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 있는 고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고난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 만난 고난이에요. 적으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알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면 스데반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자유민, 즉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가끔 절기를 지키러 본국에 와 있는 사람들, 이들이 머무는 자유민들의 그 회당에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입에서 그동안 알 수도 없었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음의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지식과 전혀 다른 지식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 앞에 잡혀가 있는데 잡혀온 스데반을 바라보는 회중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오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평상시에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기분 좋을 때 얼굴은 다 좋아.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유대인들에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스데반을 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앉혀놓고서 많은 회중 앞에서 매수당한 자가 거짓 증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스데반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음은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이 고난의 가치 기준을 여러분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귀에 거슬리죠? 그동안 솔로몬 이야기까지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공감이 돼. 그러니까 긴 설교를 하는데 다 듣고 있어요. 공감이 형성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 와서 아주 날카롭고 매섭게 선포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제 이들이 점점 마음의 강팍함이 올라오겠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딱 이 두 마디야. 스데반이 이들에게 심령에 찔리는 말씀은 딱 두 마디예요. 그런대로 들을 만한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딱 두 마디. 이 두 마디가 그들에게 탁 걸렸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른 말씀, 옳은 말씀, 고든 말씀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아픈 거예요. 지금 비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구나. 깨달아야죠.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10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깨달아지지 않지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심령을 찢고 유턴하고 돌아와 3,000명, 5,000명씩 구원하는 설교였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를 갈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설교의 문제일까? 듣는 회중들의 문제일까? 그럼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는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늘 새롭습니까? 성경 한 성경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설교도 그 말씀이고 주양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설교도 그 말씀이고 스데반이 하는 설교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제목 딱 보고 오늘 또 그 말씀 하겠구나.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오셔서 해보셔봐. 뭔 얘기 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만하면 진짜 설교 잘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설교 단상에 서기 전까지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요, 긴장의 연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늘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을 오늘은 어떤 각도로 어떤 초점에 맞춰서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예요. 그런데 듣는 회중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절절히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멍한 사람도 있겠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밭의 문제다. 아멘. 주양 목사님이 살짝 저렇게 또 빠져나가신다. 여기까지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돼. 아멘. 내가 지금 불같은 시험 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절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삶에 잘못 살아서 온 이쪽을 따로 구분해 놓은 이 문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 그리고 매일 문제 때문에 버벅거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분류해서 이쪽으로 놓아야 될 문제만 여기에 고봉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때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요. 아멘. 여러분, 가치 있는 고난. 아멘.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둔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고난을 살기를 여러분도 아까 고백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가치 있는 고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삶은 별것 아니다. 천국 가면 그만이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말도 그만해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 인생 별것 아니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숙제만 덩그러니 쌓아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인생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자기 관리, 인생 관리, 삶 관리, 언어 관리, 성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서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아서 받는 고난은 무가치한 고난입니다. 무가치한 고난을 여러분이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류가 되셨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을 통틀어 놓고 무가치한 고난 있죠? 가치 있는 고난 있죠? 무가치한 고난은 미련 없이 도려 내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가치 있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가치 있는 고난을 통해 단련받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최고 가치 있는 고난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온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고난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셨기 때문에 최고 가치 있는 고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하고 동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문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또 무가치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문 밖에 나갈 때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고난인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 만난 고난, 이 고난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고 불같은 시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로 빚으셔서 영적 근육 단련시키고 믿음 강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가치 있는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아하, 이 고난이 왜 온 거야?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당장 문 밖에 나가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 고난까지 가져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랑, 최고의 가치 있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고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